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제6시쯤 되어 어둠이 온 땅을 덮어 제9시까지 계속되더라. 또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숨을 거두시더라. 이제 백부장이 일어난 일을 보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확실히 이분은 의로운 사람이었도다 하더라. 또 그곳에 함께 와서 일어난 일을 본 모든 사람들도 자기 가슴을 치며 돌아가더라. 다 같이요. 그분을 아는 모든 자들과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라온 여자들도 멀리 서서 이 일들을 바라보더라. 아멘. 자, 여기 46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숨을 거두시더라. 찾으셨습니까? 오늘 제가 예수님의 죽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겁니다. 특히 우리가 본 이 본문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은 이런 죽음이다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대로 한 3가지만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면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죽음입니다. 4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그때가 제6시쯤 되어 어둠이 온 땅을 덮어 제9시까지 계속되더라. 자, 45절은 제가 읽는데요. 또 해가 어두워지고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여기에 시간이 나오는데 6시하고 9시가 나오죠.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그 시간 계산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새벽 6시가 그러니까 낮 시간을 계산할 때 0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저녁 6시는 밤 시간을 계산할 때 0시에 해당하고요. 그러면 이때 새벽 6시가 0시에 해당하다면 제6시는 정오에 해당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쯤 이렇게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을 어둠이 덮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해도 어두워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어둠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꺼내시려고 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확인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마지막 재앙은 뭐였죠? 그 처음 난 자들을 죽여서 결국 파라오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도전할 수 없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끔 파라오가 허락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직전에 이집트 땅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 어둠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어둠이 임할 때 이집트 사람들은 굉장히 공포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었던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자, 구약의 예언서에서 보면 어둠은 심판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어둠도 출애굽 때 내려졌던 어둠도 이집트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의 모습이거든요. 자, 스바냐서 1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큰 날이 가깝고 그것이 가까우며 심히 빠르니 곧 주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비통하게 부르짖으리라. 그날은 진노의 날이요 고난과 고통의 날이요 피폐함과 황폐함의 날이요 어둠과 캄캄함의 날이요 구름들과 짙은 어둠의 날이요. 자, 지금 제가 읽은 말씀에 보면 여기 주의 큰 날은 주님의 심판 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심판하는 그 날이 진노의 날이며 고난과 고통의 날이다 그렇게 소개했어요. 피폐함과 황폐함의 날이다 그렇게 소개했어요. 그리고는요 어둠과
캄캄함의 날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다. 이렇게 말한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어둠이라고 하는 건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 순간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아주 짙은 어둠이 그 상황을 사로잡았다면 거기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있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거죠. 심판이라고 하는 건 죄에 대한 심판이겠죠. 자, 이 어둠은요, 초자연적인 겁니다. 혹시 일식 현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일식은 보통 금음 때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6월절이라고 하면 유대인 달력 가운데서 이게 여러분 이 6월절에는 만월이에요. 둥근 달이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일식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어둡게 만드신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뭘 보여주고 있느냐면요. 이 순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주관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때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셨어요. 사람들에게 맞으셨어요. 사람들에게 조롱과 침뱉음과 멸시, 비난을 당하셨어요. 이런 걸 보면 사람들에게 혹독한 어려움을 당한다. 그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어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심판이라고 하면 죄도 없는데 심판하면 말이 안 되죠. 괜히 생트짐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심판이라고 하면 죄에 대한 심판이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겁니까? 그분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까? 우리의 죄,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는 거죠.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을 죄들,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죄들 있죠? 이것을 예수님에게 얹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당하도록 하는 그런 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심판하는 순간이다. 우리의 죄를 심판하는 순간이다. 우리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죄들 있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들 있잖아요. 이 모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판받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다. 이렇게 어둠이 짙어졌을 때 제9시쯤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께 소리쳤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소리쳤어요. 자, 이게 풀면 무슨 뜻입니까? 성경은 해석도 해주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은 시편 22편 1절에 써졌던 말씀이에요. 장차 메시아가 오면 하게 될 말을 미리 다윗이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예언적으로 써놓은 거죠. 자, 이것은 결국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면서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게 없습니다. 거기에는 긍휼히 여기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거나 은혜를 베풀거나 어떤 기회를 주거나 호의를 베푸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일단 지옥에 들어가면 절망적입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버림받아야 될 나를 대신해서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거기서 영원 속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를 이루었던 그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철저히 버림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어떤 호의나 친절이나 긍휼을 베풀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예수님에게 내 아들이니까 살살 좀 해라 그런 거 없었다는 거죠.
적당히 좀 해라. 그런 거 없었다는 거죠. 좀 봐줘가면서 하라. 그런 거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외면하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어둠이 들여져서 마치 하나님이 더 이상 보지 않는 것처럼, 외면하신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죠. 자, 이게 십자가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누구 때문에 있었던 겁니까? 내 죄 때문에 있었던 거죠. 이 일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어졌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에 46절에 보세요. 우리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숨을 거두시더라. 이 46절의 말씀은 이거 역시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의 성취인데 거기에 보면 주의 손에 내 영을 맡기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시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9절, 18절에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해 내 생명을 내려놓기 때문이라.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느니라. 내게는 그것을 내려놓을 권능이 있고 그것을 다시 찾을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려놓는 거 있죠? 이건 스스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괴롭혀서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그분에게 생명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몰아붙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거 스스로 내려놓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죠. 다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데 무엇이 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든 것이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라고 써 있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 고난당하고 죽는 거, 피 흘리고 죽는 거, 이거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숨을 거두시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시는 희생물이 되는 것에 있어서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거든요. 이 뜻에 맞춰 기꺼이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강탈 행위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다만 스스로 무명하게 되사 자신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죄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고요. 결국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 거기서 집행되게 된 거죠. 여러분 거기서 내 죄에 대한 심판이 집행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따로 이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거기서 내 죄 때문에 심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45절에. 또 해가 어두워지고 뭐라고 돼 있어요? 성전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렇게 돼 있죠. 휘장은 뭘 말합니까? 건물로 된 성전은 내부로 들어가면 두 개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성소, 다른 하나는 지성소. 지성소는 더 깊은 곳이죠. 지성소에 증언계가 있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곳.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어요. 제사장도 함부로 못 들어가고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그냥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속죄일에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처리하는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렇게 성소하고 지성소를 나누는 커튼 역할을 하는 것이 휘장이에요. 근데 이런 휘장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손으로 이렇게 뜯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사람이 잡아당기면 뜯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이 높이만 해도 이게 그 고운 아마포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그런 걸로 해서 무늬가 있는 거죠. 수놓아진 거죠.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이걸 절대로 찢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높이가 한 18m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15m 이상. 그리고 이 두께가요, 10cm 정도 되는 거예요. 10cm면 이 정도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찢어낼 수가 있어요? 이런 정도로 두꺼운 건데 이게 찢어졌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의하면 이게 또 어떻게 찢어졌냐? 밑에서부터 쫙 찢어진 게 아니라 보통 커튼 찢을 때 우리는 밑에서 잡아 뜯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이게 쫙 찢어져 내렸어요. 이거 누가 찢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휘장이 찢긴 거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예수님이 찢긴 걸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의하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이렇게 찢겼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의 찢김을 누가 계획했느냐? 하나님께서 계획했다 그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하심을 통하여 넘겨주신 그분을 너희가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너희가 죽이긴 했지. 그런데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하심에 따라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은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거기서 죽게 해서 나를 죄에서 건지려고 했던 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거라는 거죠.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께 집행하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대적해오며 살아온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됩니다. 제가 얻은 삶의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갖게 된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보니까 어느 날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준비해서 온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회인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외면하고 도전하고 하나님께 나를 왜 여기 만들어주셨는지 목적도 묻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원함과 내 만족을 위해 살았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시면서 예수님을 고난당하게 하시면서 내 죄를 거기에 얹어서 예수님을 찢으시고 예수님을 심판하셨다면 그걸 내가 믿을 때 나는 심판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심판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거죠. 근데 만일 내가 그것을 믿지 않고 그 죽음이 뭐 나랑 상관이 있느냐? 그 죽음은 나랑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죄인이니까, 죄 가운데 살아왔으니까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는 심판받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심판받은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 다시 일어나서 자기 행위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불호수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받겠죠. 물론 지금 죽게 된다면 그 혼이 지옥으로 끌려가서 그날을 대기하며 있게 되겠지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죄에 대한 심판은 두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 갈보리에서 아니면 저 흰왕자 심판석에서 영원한 정죄로 불호수에 던져지든지.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마지막 때 그 죄인들을 다루는 심판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죄인으로 나와서 심판받을 필요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갈보리에서 이루어진 심판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요. 자기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 값을 어디서 지불하게 되느냐면
신왕자 심판석에서 결국 불의 옷으로 떨어짐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둘째 사망을 당하면서 스스로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것이 내 죄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 죄인이라는 신분도 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징계는 하실 수 있어요. 잘못한다? 그럼 때려서라도 바로잡는 일은 있어요. 그러나 죄인 다루듯 지옥불에 던지는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찍힌 거, 그러니까 휘장이 찍힌 거는 두 번째로 뭘 보여주냐면 성전 제사가 종료됐다는 걸 보여줘요. 피 흘리고 죽는 예수님은 그동안 성전에서 드려졌던 희생물 있죠. 피 흘리고 죽는 짐승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것이 모형이라면 예수님은 실체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 있는 건데 실체가 와버렸어요. 실체가 실제로 인간의 죄 문제를 처리하는 일을 끝내버렸어요.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면 모형이 더 필요합니까?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 있죠. 아파트가 완공이 돼버리면 모델하우스 보고 계약하지 않는다. 잘 꾸며놓은 집에 가가지고 그거 보고 계약하는 거지. 근데 아파트가 완공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모델하우스 보고 가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모델하우스 보고 계약을 하는 사람이든 실제로 일으켜진 집을 보고 그 아파트 직접 들어가서 보고 계약을 하든 다 거기서 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율법에 나온 제사법 같은 거는 이런 모델하우스 같은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어요? 짐승을 가져왔죠. 그리고 그 짐승이 찢겼죠. 그 짐승이 피 흘렸죠. 그리고 그 짐승이 그 죄인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왔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이 어린 양이 결국 거기서 죽어서 모형을 완성하신 거예요. 실체로서 완성하신 거예요. 실제로 모든 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거기서 처리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히브리서 10장을 펴보세요. 이렇게 해서 죄가 처리됐는데 더 이상 구약의 방식대로 죄를 씻기 위해 어떤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희생 드린 걸로 충분합니까? 모자랍니까? 예수님이 모자라니까 예수님이 90%만 해결해 주셨고 10%는 내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히브리서 10장 거기 보시면 14절에 보세요. 이는 그분께서 성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뭐가 단 한 번의 헌물이에요? 자기 자신이죠. 예, 자기 육체죠. 자기를 희생물로 드린 거예요. 단 한 번의 헌물로. 2번, 3번 예수님 죽을 필요 없어요. 그냥 십자가에서 한 번 죽는 것으로 충분해요. 단 한 번의 헌물로 뭐라고 돼 있어요?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18절로 내려가 보세요. 자, 이제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더 이상 죄로 인한 헌물이 필요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내 죄 때문에 흘려졌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희생물로서의 죽음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은 거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자기 죄를 씻기 위해 더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침례를 받아야 된다. 교회를 잘 나가야 된다. 뭐 이런 게 필요합니까? 죄를 씻기 위해? 보세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은 예수님의 피로 죄들의 사면을 받았다면 더 이상 죄로 인한, 죄를 씻기 위한, 죄를 제거하기 위한 어떤 헌물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희생 되심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찢기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휘장이 찢어짐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성전 제사는 의미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근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계속 성전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AD 70년에 가서 성전을 무너뜨린 거예요. 지금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은 이걸 그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그 건물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사라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있지만, 그래서 구약의 방식에 따라, 율법에 따라 계속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건 의미가 있을까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의미가 있을까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성전 제사가 종료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거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 밑에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자, 거기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썼습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들어갈 담대함을 가졌으니, 여러분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대제사장도 함부로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라고 써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대요. 이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별도의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누구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죠. 그래서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20절 읽습니다.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통해 가는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신의 육체를 통하여 거룩히 구분하신 것. 예, 자신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했다. 휘장이 찢기면서 지성소로 들어갈 길이 열린 것처럼 예수님이 찢기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특별한 사제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아프면 기도해야 되죠. 근데 내가 기도를 안 하고 목사님에게만 기도 받으러 막 아이를 막 데리고 오고, 이거는 여러분 목사님에게 문자로 뭐 기도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전화 걸어서 우리 애가 아파서 기도해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엄마도 아빠도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내 기도는 싸구려라고 생각하고, 예? 목사님의 기도가 더 셀 거로 생각하고, 뭐 기도빨이 뭐 어쩌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도 기도할 수 있어요.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들으시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이에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죠. 예, 목사는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일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휘장이 찢겼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깝게 되는 그런 이제 삶의 길을 얻게 되었다는 걸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2장 12절 13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공영권 밖에 오해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낯선 자들이요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느니라. 왜? 구원받기 전에 우리 하나님도 없었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냥 저리 이렇게 하나님의 간섭을 아주 싫어하고 우리 멋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써 있어요. 13절에 그러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존중한다면, 그 예수님이 찢긴 것이 나를 위해 찢긴 거라고 한다면, 그걸 믿는다면 그 사람의 그 믿음의 표현은 어떻게 나올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걸로 나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귀하게 생각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귀하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더 가까운 관계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나간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나 예수님 피 믿어 하지만 경배는 생각도 안 한다. 그 올바른 믿음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나 휘장처럼 찢기신 그 예수님을 통해 나 하나님하고 가까워졌어 라고 믿으면서 그냥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내 멋대로 살아간다. 그 올바른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이에요. 피 흘리심 때문이죠. 만약 그게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가까이 하는 거는 생각할 수도 없죠. 근데 감히 내가 노래를 부르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다고 하고요. 내가 뭔가를 드리면 하나님 받으신다고 하고요.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내가 부족해도 잘해보라고 자꾸 긍휼을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고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게 누구를 통해 가능한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면요. 우리 죄값을 치르신 죄 없는 분의 죽음이에요. 죄 없는 분의 죽음.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3장 돌아가 보세요. 47절에 이 죽음을 지켜보던 백부장이 있었어요.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백부장이 일어난 일을 보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확실히 이분은 의로운 사람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은 그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생생히 지켜본 산 증인이에요. 모든 것을 지켜본 거죠. 여러분, 이 백부장이 과거에도 십자가형으로 죽어야 되는 끔찍한 죄인들을 여러 명 처형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죄수도, 과거의 어떤 죄수도 이 예수님처럼 죽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특별했던 거죠. 이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죽어가실 때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했던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있죠.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또 여러분, 끔찍한 강도였는데 마지막 순간에 주여, 주님의 왕국에 들어오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옵소서 하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위로해 주셨죠. 너 나랑 같이 있을 거야. 우리 죽지만 같이 만난다. 이렇게 해주셨죠. 그리고 그분이 죽어갈 때 해도 어두워지고 이게 하늘이 어두워지고 어둠이 가득하고 이럴 때 이 사람은 뭘 느꼈냐면 이분은 의로운 사람인데 죽는 거구나. 무슨 뜻이에요? 죄가 없는데 애석하게 죽는 거구나.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 죽는 거구나. 사실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진짜 왜 죽어야 합니까? 왜 그분이 거기서 죽어야 합니까? 죄도 없는데 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 합니까? 그건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죽을 만한 죄인이 아니었다는 뜻으로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백부장이 또 뭐라고 말했냐면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한 것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 초자연적 현상을 보니 이것은 보통 사람과 다르다. 죄 없는 분이 죽었다. 이렇게 느꼈던 거죠.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일을 본 사람들도 가슴을 치며 갔다고 되어 있어요. 48절에 보세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곳에 함께 와서 일어난 일을 본 모든 사람들도 자기 가슴을 치며 돌아가더라. 이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었는지 믿지 않는 자들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슴을 치며 갔다는 건 뭔가 일이 잘못됐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거다. 이렇게 느끼면서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죠. 자기들의 죄를, 자기들이 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인 잘못을 인식하면서 이런 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 일이었던 것 같아. 가슴을 치며 돌아갔던 거죠. 이런 건 뭘 보여줍니까? 죄가 없는 분이 돌아가셨다. 죽었다. 여러분 49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분을 아는 모든 자들과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라온 여자들도 멀리 서서 이 일들을 바라보더라 그랬어요. 여기 여자들은 누가복음 8장 2절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등 다른 여인들이 포함되어 있던 걸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 아시죠? 이 여자들도 멀리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거죠. 이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의로우신 분의 죽음이죠.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님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죄가 있다면 죽음으로 끝나야 돼요. 그러나 우리 죄 때문에 죽기는 하셨지만 예수님 자신에게는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님을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일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볼 때마다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될 게 죄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 죄값을 지불했고 희생당하셔서 우리를 위한 모든 속죄는 죄를 덮는 문제, 죄를 씻는 문제는 다 끝났다라고 믿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빚쟁이가 저를 도와주겠다고 한다면 당신이나
앞가림 잘하시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빚쟁이가 거짓말하러 와가지고 내가 당신 빚 다 갚아줬어 라고 해도 저는 코웃음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어떤 빚 없는 분이 저를 사랑해서 제 빚을 갚아주겠다고 왔고 또 그렇게 했다면 저는 할 일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분,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란 말이죠. 오늘 말씀은 보냄받고 오신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다루고 있어요. 이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죽음이라는 거죠. 또 이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그 분이 의로운 분으로서 죽어 우리의 죄는 영원히 처리되었다라고 하는 걸 밝히는 죽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밝히 보여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졌다. 다 끝났다. 이것을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그 마련하신 구원 방법을 받아들인 거예요. 나에게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심판당하고 대신 죽임당하고 대신 저주받고 대신 고난당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걸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의 죄에 대한 심판을 여러분은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믿으십니까? 만일 이걸 믿지 않으면 어느 날 여러분이 직접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언제 이걸 해결하게 되냐면 성경에 써 있어요. 예, 죽으면 지옥에 들어갈 것이고 다시 일어나서 흰왕자 심판석에 서서 영원히 정죄받고 불호수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대신 고난당하시고 저주당하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내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직접 당하셨다고 믿으십시오. 두 번째로 율법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그 고집을 부리다가 성전이 무너지는 것까지도 보았어요. 여러분 실체가 왔다면 모형으로부터 돌아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실체가 왔는데 왜 모형에 매달려요? 그죠? 예,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이 실체라고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율법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했죠.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가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 플러스 알파는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뭘 자꾸 덧붙이는 건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죠.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도다.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았다. 그게 다 이루어졌도라는 말이 영수증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가깝게 됐다라고 믿으셔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 누구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걸 생각하면서요. 우리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해야 돼요. 그분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했죠? 그분의 피를 믿는다면 그분과 거리 두고 사는 거 옳습니까? 나 예수님 피 믿어.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사하셨어. 예수님 피가 하나님하고 나를 가깝게 한 거지. 화해케 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믿는다면 어떻게 사는 게 맞아요? 자꾸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죠. 물론 그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죠. 마귀가 우리를 선동하죠. 또 이 육신은 얼마나 또 거기에 짝짝꿍이 돼서 반응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도 있고 이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갈 때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하나님하고 가깝게 하기 위해 있었다라고 생각할 때 그분의 피가 하나님과 나를 가깝게 하기 위해 있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죄를 자백하고
털어버리며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계속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의 피를 존중한다면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도 존중해요. 교회로 모여서 경배드리는 것도 존중해요.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저의 삶에서도 가장 불안해지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목회하지만 직장 생활을 같이 할 때 일에 취해가지고 성경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막 이러니까 어느 날은 차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정말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경배로, 기도로, 성경을 읽는 것으로, 말씀 묵상으로, 주님이 맺어준 성도들과 어울리면서 여러분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이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것이 그 죽음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값을 의로우신 분으로서 다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예, 이건 분명히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십시오. 혹시 손을 들지 못한 분들 가운데 나도 하나님하고 가까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하고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근데 그동안 내 노력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깝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죽으신 것을 믿고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휘장이 찢겨서 내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면 아버지, 나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경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내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신 주님 앞에 내 나머지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